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가 이 10계명을 포함한 이 다른 오경에서 언급한 율법들을 반복하여 가르치고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해석해주고 또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장래에 그들이 율법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방법과 역량을 동원해서 권면하고 설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책인 것입니다. 즉 신명기의 가장 주된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모세가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자신의 걱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격려를 담고 있는 이유는 이제 모세의 역할은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지만 남겨진 이들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세가 이끌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여전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수많은 우상들에게 넘어졌고 또 자신들의 교만함에 넘어졌고 자신의 탐욕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수없이 봐왔던 것이 바로 이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을 우리가 기억할 때 모세가 얼마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절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지 설교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그들이 가야 하는 이 가나안의 정복의 길, 이 길에 있어서 오직 율법을 준수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라는 것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신명기는 율법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에 가장 큰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나오는 과거의 이야기들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들을 다시 들려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시절의 향수나 우리가 추억하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때를 기억해서 앞으로도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가르침, 설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핵심되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바통을 넘겨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고별하며 바통을 넘겨줄 때가 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고 천년만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언젠가는 자녀를 떠나는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똑같이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전해줘야 우리의 자녀들이 이 광야의 길, 가나안의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여정의 끝, 즉 광야의 끝을 날렸고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율법을 받은 시내산으로부터 떠난 지가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모세는 요단에서 멈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땅으로 들어가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무려 30장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고 반복되어지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전에 하나님과 광야에서 맺은 언약이 농경사회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곳에 정착해서도
여전히 중요하고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광야 생활과 농경사회, 직접 농사를 짓고 거두는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땅으로 들어간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들에게 좋은 땅과 비옥한 땅을 준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모세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그 풍요로움이 그들을 위협하고 신앙의 위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토록 길게 반복하여 강조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광야의 때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걱정이 이 신명기 많은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번영, 그들에게 주어지는 부유함, 그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번영하는 것과 비옥한 토지가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교만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면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17절을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루었다, 재물을 얻었다 말한다는 것이죠. 번영과 비옥한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신 것이죠.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이 번영한 땅과 이 비옥한 땅, 그 땅으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만함으로 스스로 뭐든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대로, 모세가 걱정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출신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는지를 그들이 기억하는 것이 이 풍요와 부요에서 오는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 이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살펴보면 그들은 요셉을 잊은 이 애굽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셉을 잊은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곡소리를 내고 어려워하고 힘들었을 때 누가 그들을 건져내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먼저 기억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교만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이 교만함입니다. 교만만큼 위험한 것은 또 없습니다. 수없이 반복하고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교만의 문제일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그런 작은 분처럼 여기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뭐든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내가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 네가 원하는 꿈을 찾아 살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내 선교를 갔을 때도 그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오셨던 한 분이 있으신데요. 그분도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믿어요. 나는 나를 믿는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죠. 오히려 자신을 정말로 내리고 깎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어야 되는 것을, 우리 신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나는 나를 믿고 그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어떻게 되는가?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잊고 내가 누구인지도 잊고 교만하고 다른 신을 우상으로 섬긴다면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역사를 겪었는지를 봅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뱀에 물렸던 것도 봅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매장되었던 것도 보았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자들의 결말을 우리는 보았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제가 잘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저보다 원하실 겁니다. 제가 잘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시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더 위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내가 더 옳은 길, 내가 더 보기에 좋은 길 위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이는 절대로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곁길로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상에 빠지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고의 메시지도, 이 멸망을 주시는 메시지도 다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 경고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교만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앞서 이 신명기 말씀이 모세의 고별 설교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조금 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만년 살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을 언제까지고 돌볼 수는 없는 것이죠. 제 나이가 올해로 34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그런데 우리는 여기 계신 저희 부모님과 같은 성도님들, 또 저희 부모님보다 약간 윗세대인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때 34살과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34살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느껴질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도 많이 변했죠. 옛날에는 적금만 해도 10%, 20%, 많은 30% 이랬는데 지금은 1%, 2%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나이가 먹고 차고 흘러가면 자라나야 하는 그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 봐왔던 그 삼촌들 또 어머니와 아버지들을 지금의 저와 비교하면 저는 정말로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세대를 보면 우리 아이들 정말 힘들겠다. 이 시대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야, 나 때는 이 일은 일도 아니었어. 걱정하지 마. 왜 그것을 걱정하며 살아가? 앞으로 더 큰 일이 오면 너 정말 어떻게 할래? 내가 없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이런 불안인 것 같습니다. 내가 떠나면 밥은 잘 벌어먹고 살는지, 잘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걱정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어달리기로 그렇게 이어달리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어달리기는 함께 달리는 순간도 있고 먼저 달리던 선행주자가 멈추는 순간도 있습니다. 후행주자도 달리다가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멈추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자는 그 결승점을 통과하는 때까지 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달리기는 함께 달리고 있지만 바통이 연결되는 순간 한쪽은 멈추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번 동계올림픽을 보는데 이 여성 3000m 이 쇼트트랙 계주를 제가 봤습니다. 보면서 혼자서 눈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이 앞서서 달려가던 이 네덜란드 선수가 넘어지면서 그 뒤에 따르고 있던 우리 한국 선수가 넘어질 뻔했는데 어떻게든 버티면서 다음 사람을 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버티고 넘어질 것 같아도 버텨도 다음 세대에게 또 내 자녀에게 그렇게 밀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각자의 삶을 열심히 한번 버텨서 다음 세대에게 좋은 영향력을 밀어줄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 딸을 쇼트트랙을 한번 시켜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함께 달리고 있지만 그 바통을 넘겨줘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지금 저는 저희 딸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먼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 딸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넘겨줘야 할까요? 무엇을 넘겨줘야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믿음의 경주를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를 얻을까 하며 구걸하던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 은과 금 같은 것이 아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을 주었다고 할 때 당장이야 이 먹을 것도 살 수 있고 자신을 옮겨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만큼의 금과 은을 받던 간에 근본적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그는 안진뱅이입니다. 여전히 누군가가 옮겨줘서 성전 미문에 앉혀줘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스스로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바로 이 안진뱅이였다라는 것이죠. 가진 것을 다 소진하면 또 나와서 구걸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고 구걸하러 나오지도 못하는 이 우리의 자녀들의 오른손에 쥐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은과 금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는 힘, 복음의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모든 날이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줄 때에 그들이 스스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쥐어주고 일으켜줘야 하는 이 오른손에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을 끊어내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자녀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은과 금을 주는 것보다 복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가장 좋은 것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이고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20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 이야기해주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믿고 그 역사하심을 똑같이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전할 것을 그 부모에게 위탁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나는 왜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까? 라고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가르쳐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너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기를 원해. 내 인생이 광야 속에 있을 때, 내 인생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너도 보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야. 그 말씀을 우리 부모의 입을 통해서 자녀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한번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 데라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우상을 섬기고 파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사람으로 이어지는 역사는 죄밖에 되물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애굽과 바로가 요셉을 잊은 것처럼 잊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세대, 두 세대만 더 지나도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려주는 이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는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 것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가 다음 세대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을 또 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지금 열심히 자녀에게 이 복음을, 말씀을, 역사를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 이 역사가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예수를 받아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받아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안의 그 여정의 길은 고되고 힘든 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매우 고달프고 힘든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 자신들의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이 광야의 길을 똑같이 걸어갈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광야의 길을 성공적으로 걷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이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